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예배의 시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심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 임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거룩하고 복 주심과 약속하신 이날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이 땅에 주시려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질병이 점점 확산되어서 온 나라와 지구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이 질병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채기나 기침하는 것도 사람 눈치가 보이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병들어가고 질서가 파괴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온갖 질병과 사고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사랑하는 우리 감전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방역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개인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감정교회 안전한 곳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이 어려운 시기를 동행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성훈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도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지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은 확진자들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 겨울에 굉장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40% 이상자가 무증상자라 그러니까 이 40% 이상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사람들 만나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확진자가 되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지역에서 전파되는 것이 이제 전방위로 우리나라 전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 뭐 1000명 가까우니까 많이 놀래죠. 우리도 많이 놀랍니다. 뭐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뭐 벌써 이 뭐 2,500~600명씩 하루에 생겨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참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장 왕성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활동성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시면 100%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 혹시라도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하고는 몇 마디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끼시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어떻든 제일 안전한 방법은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면 되십니다. 예배로 인해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대도 안 세웠습니다. 혹시 연습하다가 비말이 조금이라도 마스크 끼고 연습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교회가 찬양대도 지금 잠깐 중지했고 이 위기를 다 같이 잘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에 거의 1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드리는데 국가에서 종교 교회에 관해서 도저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비대면으로 드려. 서울은 지금 그렇게 발령이 났죠. 그래서 방송팀하고 한 20명 이하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거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산시에서 도저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달라 지시가 오면 저희는 즉시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인데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렇게 오셨는데 불안해하시거나 마음 답답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고 또 뭐 무슨 음식 나누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뭐 교회 나오라 안 나오라 이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부디 건강에도 승리하시고 또 생활에도 승리하시고 신앙도 승리하시고 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변에 점 보는 집을 흔히 봅니다. 이게 점 간판 걸어놓고 21세기 과학 세대인데도 여전히 점 보는 집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운영할까? 이게 먹히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죠. 이게 소비자가 없으면 그 집이 있겠어요. 이게 먹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신 세계가 기반이 다 무속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신 세계는, 종교의 세계는 전부 다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재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우리 문화에. 기독교도 최근에 이게 몇백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점집이 이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아직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봐주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흔히 명리연구가들이 아주 고상한 말을 써요. 명리연구가다. 명리연구가가 무슨 말일까? 운명의 이치를 따져서 살펴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운명의 이치를. 여러분,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아이고 운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속신앙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배우든 안 배우든 내재적으로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저는 자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된다. 손 없는 날에, 그러니까 손에 안 보는 날에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근심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서 저 잘 때 내가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올리고 자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오셔서 톡 치면서 아들아 이렇게 하고 자면 근심이 네 목에 온다. 절대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지 마라. 이런 얘기를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권사님들도 뭐 다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거침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뭐 굳이 이사 가는데 손해 보는 날 갈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다 이제 무속 신앙적인 영향을 깔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제주도에 독특한 이사 문화가 있죠.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에 다 이사를 갑니다. 이 신구간이 바로 그 유명한 손이 없는 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신구간이라는 단어가 무속 신앙에서 유래한 단어고, 제주도는 뭐 워낙 잡신들이 많은 곳인데 그 이유가, 제주도 사람들은 뭘 믿고 있냐면 옥황상제가 이 제주도에 18,000개 이상의 신을 제주도에 보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제가 부목사로 제주도에서 한 5년 있었는데 이때 이걸 그냥 없애려고 내가 별일을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온갖 그냥 하여튼 뭐 엄청 18,000개의 신이 제주도를 다 지배하고 있고, 제주도는 신의 왕국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1년에 딱 한 번 옥황상제님한테 올라가죠. 불려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구간이에요? 그게 신구간이에요. 그게 신구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신들이 옥황상제님한테 그동안의 세상 일들을 보고하고 또 새로운 임무도 받고 이러면서 옛신, 또 새신, 그러니까 새로운 신구간 할 때 신자가 새로운 신자입니다. 뒤에 신구할 때 구자가 옛날 구.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신과 옛신이 바꾸는 시간이 바로 신구간인 거예요. 신이 바뀌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속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신들이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각 집마다 그 집을 지배하는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지방을 가면 무슨 신이 있고, 곡간에 가면 무슨 신, 하여튼 뭐 굉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집들도 다 신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신이 다 깃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들이 아니 이것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마음대로 집을 이사하고 떠들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시끄럽고 귀찮다해서 신이 혹시라도 노하시고 재앙을 줄까 봐 이게 집을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집도 고치지를 못하는. 그 어느 때 딱 한 번 고쳐요. 옥황상제한테 올라가는.
그게 대한 지나서 5일 지나서부터 처음 입춘 전까지 그 기간 한 일주일간의 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없으니까 요때 집도 다 고치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그때 그 기간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거기 갔는데 이사센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내가 간 날이 신고 간 그 날이어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이사 비용이 쌀까요, 비쌀까요? 와, 이사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 단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육지 것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20,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할 때도 운명이 귀신의 운명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걸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람이 뇌리에 박히면은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를 그때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게 믿으니까 점집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는 거 제가 책을 좀 봤는데 여러분 점 보는 거 어떤 걸로 보는 거죠?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전부 다 주역 갖고 점을 보는데 여러분 주역에 근거해서 볼 때 그 사주를 본다. 사주 4개의 주자가 기둥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기둥을 본다. 이 사람을 집으로 비유해서 집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 4개의 기둥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주가 뭐예요? 년, 월, 일시 4가지죠. 자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시 이 4개의 기둥이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우리 십간이죠. 십간. 가불병종 무기경신 임계 십간이라 그러고 12지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 10간지를 섞으면 60갑자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연, 월, 일시를 이 60갑자로 바꾸면 2자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1919년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60갑자로 바꾸면 기민년 이렇게 하죠. 내년은 2021년인데 무슨 해예요, 여러분?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그러니까 년도 기민년 이런 식으로 바꾸는 데서 2자로 바꾸잖아요. 2자로. 사주가 이걸 다른 말로 간주로 바꾸면 2자씩 번역해서 8자가 됩니다. 8자. 한 자당 2자씩. 그래서 사주는 8자입니다. 사주 8자를 보는 게 그게 우리 운명을 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사주 8자를 한번 봤어요. 내년은 무슨 해예요? 신축년입니다. 흰소띠해. 흰소띠. 흰소띠 운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자수성가할 사오분이 있는 해. 그러니까 이날 2021년에 태어난 애들은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태어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몇 월에 태어났느냐 몇일 다 이거 봐주는 거예요. 재밌죠? 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서 내가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하면 왜 쳐다보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게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을 깔고 있어서 그래. 깔고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사주팔자가 이 사주 4개의 기둥을 60갑자로 번역하면 8글자가 되니까 사주팔자라. 이거 갖고 음양오행을 따져서 그 사람의 운세를 보여주는 게 사주팔자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주팔자를 보는 이 명리 연구가들이 인간사 대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운. 예,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 근데 대운이라는 게 하루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큰 줄기의 운세를 말하는데 대운이라는 게 보통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그 사람의 운세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10년 정도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이래서 점을 많이 보러 갑니다. 사람의 대운이 어떻게 되냐 이거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 이 명리 분석가가 무당이라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대운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자네는
10여 년간 운세가 너무 험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10년간 내 운세가 내 운명이 이렇게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떡하면 끙끙 앓다가 해결도 안 되고 이러다가 유명한 선사가 이런 문제를 잘 푼다 해서 거기 가서 이 선사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선량한 사람, 지극히 착한 사람은 이게 이 명리 이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사람은 운수가 그의 운명이 그 인간을 이렇게 속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주 악한 사람도 그 운명이 속박하지 않는데요. 이게 대부분 명리 운동가들이 다 하는 글들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아주 악한 인간은 사주팔자가 잘 안 맞아. 운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잘 맞느냐? 그만한 사람,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잘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사의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극도로 선량한 삶을 살아가지고 좋지 않은 운명을, 대운을, 자기가 좋지 않은 운명을 극복하고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다 읽었습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뭐 그 사람들 얘기에 제가 이거 말을 뭐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 사주는 보통 이게 보통 사람, 사주 운명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 귀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 대강절에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사주팔자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도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싼 값에 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그 주역책을 다 봤거든요. 그래도 궁금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런데 그 사주 그런 책들에 보면은 이게 점괘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점괘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하도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고 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운세를 잘 보고 대운을 잘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단 교회를 믿으면서도 몰래 가서 점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용한 점쟁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하니 딱 보는 순간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너는 예수나 잘 믿어 어서 가. 그러고 그냥 말들하는 거예요. 너는 사주 봐도 소용없어. 예수나 잘 믿어 예수나 잘 믿어 빨리 가. 그리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용한 점쟁이 아니에요. 용한 점쟁이네 진짜. 그 맞네 진짜. 여러분 대개 이 명리학자들 명리 연구가들의 글을 보면 사주를 봐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의 그런 부류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잘 안 맞는 사람이 유명한 스님, 목사, 신부 그리고 신앙이 좋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주 펼쳐놓고 이렇게 해봐도 이게 안 맞는답니다.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안 맞는데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오라고요? 진짜 내가 10분의 1값으로 싸게 봐줄게. 진짜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 이거 명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책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운명을 입이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 운명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대운을 뒤집어 놓은 정도가 아니고 무슨 수년의 운세를 바꿔놓은 게 아니고 내 인생 나머지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요새 대강절 얘기했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무슨 이거 잡것들 이런 어두운 신들에게 범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영원한 신분의 변환, 완전히 바뀐 우리는 그런 자격자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 철학가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도하는 것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 좀 도와주고 뭐 몇 푼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운명을 바꿔놓는 이거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성경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이 이 일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안드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운명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는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를 소개할 때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조용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형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첫 번째 전도자가 안드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메시아를 만나서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일보다 세상에 더 귀중한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빌립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베드로, 안드레 다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예수님 소개되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 빌립이 똑같이 나다니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 자기가 만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얘기한 것처럼 와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할 몇 개의 단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빌립도 나다니엘에 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반드시 쓰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서 내 입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끝냈다. 그거 진짜 완전히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고래밥에는 고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이게 전도를 안 하고 다닌다. 그럼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내 평생 한 번도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고 다른 사람을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신앙생활 투자한 거 진짜 잘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 입을 통해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게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뭘 조금 도와주고 누구를 뭐 조금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본문 한번 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뒤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예수 밑에 예수님 옆에 붙어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그분과 더불어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 지혜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살아도, 조금 더 살아도, 무슨 돈이 좀 더 많이, 그거 성경에서 별로 진짜 언급하지 않아요. 그거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이 모진 운명을 이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안내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훌륭한 교수 만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책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내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나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 교수님이 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고 이 박 목사가 지금 이쪽으로 편중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반대되는 책을 꼭 소개해 줍니다. 훌륭한 교수는 안내를 잘하는 거예요. 안내를. 내 얘기를 딱 들어보고 이 사람이 팩트에서 지금 벗어나서 한쪽에 너무 치우쳤구나. 그러면 다른 쪽에 책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강력하게 레포트를 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레포트를 내고 준비하는 가운데 전에 읽었던 책하고 이게 다르네. 이게 많이 내용이 다르네. 이런 부분도 있네. 이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입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딱 이렇게 뇌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안 되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면 뭐합니까? 자기가 안 바뀌는데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원시인이죠.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의 논리에 딱 박혀서 객관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가서 한 5년 이상을 거품 물고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돼. 이건 뭐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균형 잡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그토록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이득각,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이 객관적으로 모든 팩트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제주도 사람들 진짜 안 되더라고. 무속신앙을 믿는 어른들 진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 사람의 운명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안내자가 되지 아니하면 평생 그 사람들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 자기 운명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오로지 모든 게 신앙생활에도 모든 관점이 뭐예요? 자기 운명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기고 어떻게 하면 내 거 더 가져갈까? 모든 행동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뒤에는 전부 다 자기 운명, 자기 욕심에 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언제 뒤집어졌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뭘 봤어요?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을 본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이게 아니구나.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챙긴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새로운 세계가 뭔 걸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운명에만 관심 갖던 사람들이 드디어 남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3,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로지 지금도 관점이 자기 운명, 내 요 행동하는 것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신앙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서 자기 운명에 관심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삶이 우리가 진짜 훌륭해. 누가 봐도 그 사람 세자 이름만 떠올려도 아 그래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다 맞는 말이 이렇게 될 정도로 내 삶이 자기 운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 운명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운명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그런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온갖 잡것 귀신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들의 운명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생명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운명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수차례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내 입술로 예수 전하는 것이 없고 예수의 복음과 관계없이 그저 자기 운명에만 자기 이득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참 진짜 불쌍한 인간이고 우리 삶이 너무나 참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드러내고 앞장서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안드레같이 조용하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이거는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내려와서 내가 대신 그 일 할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준 중요한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입을 열어서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고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이 일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잊혀지지 말아야 돼. 특히 코로나 시대 이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이 대강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운명에도 맞지 않는 우리의 운명은 이미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으니까 제발 좀 세상 이런 것에 연연하면서 자기 인격 팔고 자기 양심 팔고 그냥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우리가 이것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 운명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진짜 좀 그렇게 차원이 다르고 좀 이렇게 품위가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올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주님 오시는 그 성탄절에 올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되든 안 되든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 해를 그렇게 내가 마지막을 마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고 제대로 된 성탄절 보내는 사람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성탄절 다가오는데 무엇으로 우리 또 한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입을 열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 올 한 해도 멋지게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달려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귀한 정신들을 우리 안에 잠겨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다른 생각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 정작 우리가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아직 마감되지 않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는 귀한 안내자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맑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외지 사슬에 얼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쓸 수 없구나. 이 형제를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을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집을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무서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고 성탄절이 다가와도 상업화되고 자기 이득만 쫓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이런 상업적이고 자기 이득을 찾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달려가고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귀한 목표가 사라지거나 다른 것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한 해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의 담지자로 운명을 바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귀한 우리 감전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건과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늘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이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이런 상태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교회를 너무 방역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예배를 그냥 영상 예배로 드려달라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20% 이 인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끝까지 그리고 또 돌아가시되 꼭 얘기해야 될 분이 있다 그러면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탄절 예배는 우리 11시 30분에 한 번만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꽉 본당이 차고 다 차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당회는 성탄절 예배를 평일이지만 주일과 같이 똑같이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세 번에 나누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시간에 오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도 아마 전교인이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집에서 드리기가 더 불편하신 분들은 오시면 식당과 청년무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오면 그래도 이 본당에서는 못 드려도 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필요한 시간, 편한 시간에 오셔서 또 성탄절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문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오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도 다 나오고 이래서 진짜 제가 우리 교회 6년간 지금까지 부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만큼 이렇게 많은 원근각지에서 그때 안 나오는 분들도 이날은 많이 다 나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이 많은데 지금 아직 당회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어떻든 전년처럼 그렇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좋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동의회 잠시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뭐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이게 뭐 세울 수도 없고 또 통계도 뭐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뭐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정 장로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예산안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은퇴식도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그 한복을 또 예쁘게 입고 나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부탁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리 집사 교육 예정대로 진행하고 또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 다 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고 또 올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가실 때 다 받아가시고 달력들 또 다들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정기총회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달 전에 부임했던 박형석 전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개인 사정으로 지난 주일날 이렇게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축하할 두 건이 생겼습니다. 이동규 장로님, 강순중 권사님 장남 호종군하고 우리 김성훈 안수 집사님, 김근순 권사님의 그 장녀죠, 시온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삼순 명예 집사님 참 귀한 분이신데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명수군이 서울에서 토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다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코로나로 극단적인 어려움과 또 오염된 성탄절 이런 계절 속에서도 더욱 착하고 바르게 세상과 거슬러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인도자로서 그 귀한 사명 잊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치달아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감전의 고귀한 분들의 그 마음과 결정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